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의 영적인 귀와 육신을 주장하셔서 천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간에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작하게 된 시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케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리고성 무너지고 갖가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우리의 신이시다, 이거를 알려줬거늘. 근데 시대가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시작되면서부터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사사기 2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고 이걸 거치면서 흘러가면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상황과 주변 정세 속에서 얘네가 좀 얘네한테 붙으면 유리한 것 같으면 얘네한테 붙었다. 또 쟤네한테 붙었다. 그게 외교죠. 오늘날 우리는 각 나라들의 외교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쪽이랑 수교를 하고 또 수교를 했다가 또 이쪽이랑 수교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근데 그 붙었던 바벨론에게 배신당하고 이거를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이나 이 이야기들을 선지서들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그래면 안 된다, 나만 의지해라,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걸 계속 알려주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왜 못했냐? 왜 선지자들의 말을 못 들었느냐? 이미 멀어지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유다 민족이. 무슨 말이냐? 각종 우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우상들과 밀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것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미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딴 여자, 딴 남자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럼 이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 20장에서는 애굽과 구스, 즉 에티오피아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당시 유다는 하나님보다 어디를?
아수르라는 제국이 막 떠오르니까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 니네가 이렇게 아무리 힘이 세도 야 이집트가 있어 우리에게는, 애굽한테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얘네가 뜨니까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땐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지. 나한테 좀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나한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지금 들어서 회초리를 치려고 하니까, 그럼 나 하나님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애굽한테 붙어가지고 야 니네가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아수르가 뜨니까 바벨론에게,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가 정점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또 바벨론도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면 금방 해결할 것 같고 이 돈이면 해결할 것 같고, 그게 아수르요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 저 사람은 직접 지금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것 같고, 이 돈이면 이거 금방 해결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기도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냐? 제가 잠만 자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풀리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그러니까 그 훈련은 우리가 해야 돼. 남유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은 그게 안 됐어요. 왜? 이미 마음이, 왜냐하면 각종 우상이 수입이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전들이 막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섬겼다.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헷갈려. 어지러워. 머리가 복잡해.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었을까요?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데,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전에 사람보다는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 새로 뽑히신 대통령의 행보가. 청와대 자리, 지금 청와대로 다시 가잖아요. 청와대로 갔는데 왜 용산으로 왔냐? 뭐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의심이 되는 거는 그 무속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용산으로 와야 돼. 용산. 청와대에 있었으면 되는데 그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거 하고 다시 원장 복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속인들이, 한마디로 무당들이 거기가 아니라 일로 와야 된다. 그 말에 글로 왔던 거. 어리석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아요. 이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레미야, 이사야 당대에 비슷하게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녔대요. 행위예언이거든, 행위예언.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목에 멍에를 메고 너네가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갈 거야. 이 행위예언을 했거든.
말로 안 되니까 몸으로 보여준 거지. 야, 니네 이렇게 뻘거벗겨서 끌려다닐 거야. 3년 동안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켰어요. 애굽에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5절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남유다, 정확히는 남유다고. 구스와 에티오피아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다. 아니,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고 우리에게는 에티오피아가 있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아수르 정도는 뭐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애굽이 망하고 구스가 저렇게 멸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는 거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해변 주민은 물론 다른 나라 블레셋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바벨론이나, 왜냐하면 그 물 주변에 있었던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도 요단강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해변 주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스라엘, 유다로 보는 게 맞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자꾸 엉뚱한 걸 믿어.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 나라가 애굽이고 그 나라가 구스였다는 거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라는 말이 왜 속담으로까지 나왔겠냐고. 그게 인간 세상이야.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배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변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떠오르는 제국 아수르에게 대항하여, 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으니까, 도구로 사용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믿고 있었고 구스를 믿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네가 얘네를 믿어? 얘네 죽이면 어떡할 거야? 얘네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를 멸망시키니까 놀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아니, 그럼 그때라도 좀 돌이키던지 말이야.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했단 말이야, 아수르가 떴을 때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나중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바벨론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뜨기 전에는 남유다에게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이중성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무서운 애들이지. 그래서 남유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본색을 드러내요. 그게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이 보실 21장에도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멸망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경고를 했지. 근데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 아예 그냥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안 되겠구나. 얘네 좀 진짜 매운맛을 봐야 되겠구나 해서 70년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1900년도 초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에 와서 목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웨일즈에 토마스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노버 교회가. 여러 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선교사들이 많이 피를 흘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제치하 36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겠느냐 라고 뭐 해석을 해도 틀린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 예레미야 막 그 애굽으로 쫓겨내고 뭐 너 같은 거 우리는 막 죽이려고 그러고 실제로 죽이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도저히 안 되겠구나,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갖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6.25 전쟁까지 겪고 나서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의지하던 애굽, 의지하던 에티오피아를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그 큰 틀에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와. 근데 그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안 돌아와.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안 돌아와. 반면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뻘거벗고 3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사야가 누구냐? 왕족 출신이에요. 나름 그래도 출신 성분이 왕족이야, 귀족이야. 그런데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이 픽업을 해서 쓰시는데 야, 너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녀.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가래. 뭐 거기까지 좋아.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건데 근데 거기 그렇게 나오죠. 그가 그대로 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봐도 야 미쳤지.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너한테 시켰다고 생각하냐? 야 그런 것까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오늘날 시대 속에서 야, 목사님이 이거 하라는데 이거를 하래?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뻘거벗고 오세요 교회 올 때 뭐 이런 거 시키겠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다. 자기 생각에 이게 이사야가 납득이 됐겠냐고. 아니 뻘거벗고 다니라고 나를 지금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를 요구 안 하세요. 왜? 우리가 이사야는 아니거든. 우리가 이사야급은 아니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 정도 급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스테반 집사님 급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랑을 하고 했으니까 좀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순종의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저 이것 좀 나와서 하시죠. 예. 이것 좀 하시죠. 예. 내 생각에 납득이 안 돼. 아니 이건 납득이 돼?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납득이 안 될 거야.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순종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욕과 치욕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예수님급이 아니니까 우리 보러 죽으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근데 그건 아무나 순교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왕족 출신으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다. 이거는 쉽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그가 그대로 하여, 내가 이거에 밑줄을 쳐놨어요. 하이라이트를. 그대로 했다고. 이거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한테 과연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 반 정도 되는 뭐를 시키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 왜 이런 걸로 가시지?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니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니까 감당할 만하게 하실 거고, 능히 피할 길을 주실 거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요, 믿는 자의 자세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지만, 말씀 같지만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이스라엘이 믿었던 에돔과 애굽과 이스라엘이 믿었던 에티오피아, 구스가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너 이 정도면 됐구나,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훈련을 해야,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쓰임을 받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항상 그 단계를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험에 넘어져. 1단계가 패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2단계를 가겠냐고. 2단계가 패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3단계를 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키워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켜가고, 아니 초등학교를 나와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나와야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나와야 대학교를 가듯이, 아니 내가 지금 여기도 통과 못했는데 왜 저기를 바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너는 안 됐으니까 아직 그게.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왜 목사님이 왜 자꾸 이 권사님에게, 이 장로님에게만 시키고 여기만 잘 되게 소개시켜주고, 너는 아직 그 믿음이 안 됐다니까. 얘기해도 못 한다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못 삼키는데, 어린 아이에게 삼겹살 구워가지고 주는 부모가 있냐고. 어린 아이에게는 젖을 주거나 이유식을 주는 것처럼 못 삼켜요. 그거를 줬다가는 죽어요. 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고 이러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요. 자, 아수르 쓰셨다가 얘네가 또 교만하고 오버하니까 바벨론 통해서 정리를 했어. 바벨론 처음에 남유다랑 이렇게 잘 좋고 이러다가 또 얘네가 오버해가지고, 그래, 결국 또 바벨론도 이제 정리를 하셔. 자,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역사, 오늘날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긴박한 국제 정세. 비행기 수백 대를 띄워가지고 한마디로 핵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이니까 미국은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도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 많은 학자들이 그 불심판은 핵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들의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핵전쟁으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는 서로 싸우다가 핵 버튼 눌러서 핵미사일 쏴서 이쪽도 쏘고 이쪽도 쏘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일촉즉발. 야,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고 다니고 3년 동안 이런 명령은 안 하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구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화감동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또 말씀은 최대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어떤 권력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늘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라.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과연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성장하려면 순종해야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아버지 그렇게 결심하고 하겠으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